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여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 성전에서 교회 안의 마린동공간에서 시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10월 달 되면 우리가 수능이라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직장 안에서 승급하기 위해서도 나름 자체적으로 마련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질이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지만 초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들을 먹여야 된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계신다.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내고 방법을 만들어내와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그들로 인해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셨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돼. 고침받는 사람, 기적받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들을 다 먹이려면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들 다 먹이려면 금액으로 8개월 노동자가 버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8개월치를 모아야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한글 성경에는 조금씩 걷어서 헌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목표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없는 것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없는 것에 매이는 것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 계산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그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빌립이 숫자 셈은 빨랐죠. 앉아있는 사람 5,000명이 먹는데 들어가는데 떡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 비용이 얼마가 돼.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 셈은 빨랐어요. 하지만 그 계산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때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똑같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일해야 되는 것 다 똑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감기 걸리고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죠.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문제가 꼬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그 능력이 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제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거기 매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쥐어짜면서 자 이제 먹을 돈이면은 얼마가 계산됐는데 돈을 걷어도 살 데가 없어요.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잖아요. 돈이 있다 쳐도 돈을 헌금으로 걷어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 이제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실 때 얘기했더니 온유가 할아버지 내 돈 내고 밥 사 먹는데 왜 감사합니다 인쇄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그랬죠. 그러면 돈 있다고 돈 뜯어 먹고 살 거냐고 음식을 만들어 팔아주니까 네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 팔아주니까 돈만 내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돈 있다고 돈 뜯어 먹을 거야? 아니죠. 떡을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을 해냈는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계산을 하는데 빌립의 눈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질문인데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짧은 시에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러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때 항상 모래 위에 나와 함께 갔던 예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내 발자국 하나만 보였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가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 환난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잘 버티고 내가 해결해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지쳐 쓰러진 나를 주님이 업고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이 자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 문을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어제랑 오늘이랑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제는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돼야죠. 어제 고통이 있었다면 오늘 치유받아야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늘 저녁 4시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오늘 내일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네, 자기 전에 어제 하나님, 비도 뭐 적당히 와야지. 맥주감사주일 날도 비 아주 하루 종일 비 오고 바람 불어가지고 비 많이 와서 못 왔다는 교인들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 나와야 되는데 비 와갖고 못 온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질 거냐고. 하나님, 비도 아니 다른 데로 딴 데로 보내더라도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려야지. 비 안 오잖아. 비 안 오니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비면 못 나올 뻔했다가 끝나고 나서 오는 건 몰라요. 비가 와도. 또 저녁 예배 때 비 오면 또 안 올래인가 모르지. 저녁 예배 때도 비가 안 와야지. 여러분, 요즘 날씨 이게 동서남북으로 막 떼다녀가지고 기상청도 예보가 안 된다 그러죠. 혹시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실시간 상황 중계라고 그래요. 실시간. 비가 내릴까? 안 내려. 근데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실시간 상황 중계. 뭐라고 그래요?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날씨가 우리나라 기록적으로 1시간 만에 1시간에 110mm가 쏟아졌잖아요. 40일 밤낮을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물에 잠겼다. 노아의 방주 때 옛날 비 오는 거 볼 때는 감이 안 왔는데, 여러분 요즘 집중호우 비 쏟아지는 거 보면은 그거 뭐야? 1시간 쏟아지는 거죠. 1시간 집중적으로 1시간에 그냥 냅다 부어버리는 건데, 1시간 2시간 그렇게 붓는 게 아니라 40일 밤낮을 하루 1시간도 안 쉬고 24시간 계속 그렇게 100mm씩 200mm씩 부어 내리면 잠기죠. 옆에 나라, 저 옆에 중국 나라 보세요. 1시간에 200mm씩 300mm니까 마을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우리나라 차가 그냥 통째로 차가 잠겨서 차가 안 보이잖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갖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이 뭐예요?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계산을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계산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 지금껏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후,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뭘 알아야 하죠. 모르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문제 가르쳐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프죠. 배고픈데 그럼 고민하겠죠. 뭘 먹을까? 점심을 뭘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아이 더운데 시켜 먹을까? 메뉴를 고르죠. 골라서 시켜서 먹으면은 문제가 아니죠. 해결이 됐죠. 근데 장마에 수해 피해를 입고 전쟁에 난민들 돼서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이 찾아올 때는 문제가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밤새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이방 사방 팔방 떼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도 엉뚱한 데서 답을 찾아다니죠. 해결받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했을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셨잖아. 답을. 문제를 만났을 때 답. 병들고 아플 때 뭐예요? 구하라. 믿음의 기도로 치유해 주시겠다.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꾸짖지 않냐고 후회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 답을 주셨잖아요. 답한지 들고 답 들고서 답이 어딨나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죠. 어부내기 뭐 한다 그래요? 애 없고서 뭐 한다 그래요? 국어 시간에 별로 국어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애 없고서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애 없는데 어부내기 3년 찾는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예수님 놔두고 엄한 데 가서 돌아다니는 게 문제죠. 문제가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잘 될 때, 감사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와서 찝쩍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는 순간 마귀 밥이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잘 찢어 먹을 사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혈안이 돼 있는데 한 달 굶겨갖고 막 눈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데 그냥 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거 해결하면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우선 지금 거 해결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문제, 그러면 일부가 해결된 거지 온전히 해결이 안 되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들어갈 땅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문에 보초가 몇 명서 있는가, 뭐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 언젠가, 식수, 물은, 우물은 어디 있는가, 식량 창고는 어디 있나, 이런 것들 필요한 자료들. 그래서 왜 들어갔을 때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지. 하다못해 나중에 도망가려면 도망가는 구멍이라도, 개구멍이라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낭패가 되죠. 일반 밑에 쫄병도 아니고 각 지파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들, 차세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왜 그들의 말에 민족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렸으니까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성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10명의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들어갔으면 살 텐데, 쉽게 편하게 일을 해결한다고 했던 것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 중에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오합지졸 제대로 군사훈련도 못 받았고 숫자만 많은데, 여리고성도 그렇고 여러분 적과 꾸리는 땅, 누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 그 싸움을 이겨내고 지켜낸다는 것, 전쟁이 진짜 타고난, 전쟁 아무리 못하던 사람도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훈련이 된 군사들과 싸우는데, 기도원에 싸우려고 미디안 군사들 모았잖아요. 10,000명 넘게 모았는데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집에 가려니까 다 가잖아. 그냥 끌려 나온 거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일 것 같으면 멀어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나오시겠어요? 고생하시면서. 딱 구원받을 사람만 뽑아서 가지, 어린아이와 노인과 이방 민족들까지 끼어서 나와서 장정만 60만 명이,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안 돼도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거 다 일일이 그 많은 숫자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데리고 나오겠어요?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냐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해함이 없이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째째하게, 하나님 20만 원이면 그러면 딱 20만 원 맞춰가지고, 아니면 딱 2천 원 모자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자, 빌립에게 예수님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듣고서 나름 자기도 답을 생각하겠죠. 빌립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의 답이 정답이 아니다. 제 앞에서 저건 낙제 딱 떨어진 순간 서로 다른 답을 생각하겠죠. 제가 옛날에 목사고시 볼 때, 목사 이제 고시 20몇 과목 시험 보는 거 보고서 면접이 있어요. 마지막 면접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 들어갔는데, 앞에 들어갔는데 막 목사님들이 혼내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 딱 이렇게 가고 기대고서 뭐 무슨 질문 물어보나, 왜 그래야지 난 답을 준비를 하니까. 답을 대답 못한다고 앞에 제 바로 앞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째 안 나오고 있어. 이제 뭐 하나 잘못 걸리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뭐 하나 잘못 걸리니까 성경은 몇 번 읽었냐, 기도는 얼마나 했냐, 교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쳤냐고 아주 진짜 탈탈 털리는 중이야 앞에서. 그러니까 막 애들이 뒤에서 막 초조해가지고, 나는 하필이면 내 앞에서 걸려도 저렇게 걸려가지고, 시내산이 어디 광야에 있냐 물어보는데, 시내산이 무슨 광야에, 막 성경책 꺼내서 뒤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애가 나왔는데
정신이 가출한 상태로 어리광해갖고 울면서 앞만 봐도 떨어질 것 같아. 앞만 봐도 떨어질 것 같아. 1시간을 털렸는데. 그래갖고 목사가 되려고 왔냐고 막 온갖, 진짜 몰라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나 살기 바쁜데 딴 사람까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딴 사람까지 챙길 일이 뭐, 나 목사 안 써봤는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막 아까 질문 나오면 질문 안 왔다면 답이 뭐야? 답이 뭐야? 질문 왜? 그 질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답 찾느냐고. 안 되래도 보나마나 뻔해요. 앞에 빌립이 얘기했던 거 아니니까 다른 답을 찾았겠지. 가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죠. 빌립에게 질문하셔서 물어본 그 시간에 시간을 벌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름 해결하려고, 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자. 근데 안드레가 믿음은 있는데 희미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희미한 믿음. 희미한 불빛 사이로가 아니라 희미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음은 있어. 근데 그래,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기도 좀 뭐해.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나름 괜찮은 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나름 믿음이 있고 노력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에 댔는데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가고 입 다물고 있지.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점이 되는데 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그 뒤에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누가 코에 붙이겠어요? 이거 갖고 앉아있는 게 5,000명인데 이게 한 사람씩 한 집씩 물어뜯어도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희미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말씀에 있어서, 반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처음엔 다 믿음이 있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죠. 근데 안 돼. 해결이 안 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희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처음엔 믿습니다. 기쁨으로 있다가 의심하면서 두려움이 생겨.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귀가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공개하는 건 의심이에요. 불신앙, 의심. 믿습니다 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믿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함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요. 이걸 갖고 왔을 때는 믿으니까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라면은 나머지 제자들 보면서 이와 같은 믿음, 이 정도만 되라, 이 믿음이 좋다 말씀하실 텐데 기도는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소용없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희미한 믿음이고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나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주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실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셨죠. 이 축사라는 것, 이 축복 기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마지막 하는 기도, 우리가 축도라고 그러죠. 그게 축사입니다. 베네딕션, 축복 기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 주님이 함께 통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축도,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축복의 기도까지 받고 나가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이전에 전혀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완전하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어정쩡하게 고쳐졌고 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고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래? 풍성하게 주시는 애. 주님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릇, 요만한 종지기 갖고 온 거 차고 넘쳤으면 풍성히 준 거죠. 근데 이게 기별이 안 가는 거니. 옛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다못해 이만한 양동이라도 갖다 놓고 드럼통이라도 갖다 놓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갖고 여기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폭포 밑에 이거 들고 들어가면은 깨져요. 컵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넘치는 복이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죠. 예수님 떠나서는 50% 70%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화상이다. 쌓아놔도 예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진다 그러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지읒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살아 있어야 열매도 맺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고, 내가 능력 받아야 감당도 할 수 있는 거고, 은혜 받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 요번에 지난주에 크게 바람 불고 비 올 때 우리 이쪽 옆에 대성전 옆쪽 이쪽에 큰 나무 있는데 나무 가지 하나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얘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바람 더 세게 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구청에다 전화했더니 저것 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사다리 타고 거기까지 못 올라가서 못 잘른대. 119에 전화했더니 위급한 거 아니라서 못 잘라준대. 저 도로변이나 이런 데 차 다니고 위급하면 잘라주는데, 사다리 차, 이게 바가지 차라고 그러죠. 타고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옛날에 여기 크게 말벌집 생겼을 때 3번을 와서 뛰어갔는데 벌 쏘일까봐 멀리서 물총으로 쏘더라고요. 이제 물총으로 막 쏴가지고 집을 다 부셔버렸는데,
그거 와서 한번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위급한 거 아니라 안 해준대. 그래서 저기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이따 보세요. 벌써 죽었어요. 밑에 나무는 말라서 죽었어요. 꺾인 가지가 매달려 있는데 90%는 잘려져 나가갖고 매달려만 있지 말라 죽었어요. 저기서 어떻게 가을이 열매를 맺어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이게 문제예요. 죽을 각오하고 사지로 나가라 그럴 때 죽은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전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네요. 육신이 힘든 것보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건 감내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낙심돼요. 내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선교사로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부족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아닌가?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친구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영혼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는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허드슨이 고민하며 기도하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죠. 네가 해서 열매 맺어지고 네가 한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근데 여태 왜 안 됐어요? 네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 깨달음을 얻고 주님 내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날부터 회개할 사람이 찾아오고 병든 사람이 찾아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선교에 놀라운 업적을 세우게 됐어요. 문을 여는 것도 기회를 주는 것도 병을 고쳐주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란이 와도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나무까지 어떻게 했어요? 뭐 지가 나중에 바람 태풍 올 때 떨어져 나가든 아니면 어떻게든지 잘라내든 잘라내겠죠. 왜? 계속 저기 매달려 있으면 다른 가지들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가지는 벌써 살아 있었다면, 근데 다 모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힌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멀쩡한데 제 앞에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하나, 옛날에 이만한 말벌 집통이 달렸던 그 한 해만 희한하게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부러졌어요. 중간 사이. 밖에 있는 게 부러진 게 아니라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부러졌어요. 여러분 왜 부러졌겠어요? 다른 가지보다 약했기 때문에. 다른 가지보다 나무에 더 견고하게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바람 맞았잖아요. 아니 남들 안 맞는 바람을 혼자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서 보면 맨 밖에 있는 바람을 제일 맞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선 큰 건물이 막아줬지 저쪽 산 옆에 저기 배수지 체육관 거지 이쪽 좌우로 양옆에 나오는 바람만 피하면 되는데 사방에서 오는 바람을 맞은 것도 아닌데 버텨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하려니까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어디 도망가려도 못 도망가게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붙잡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못 맺을 수도 있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어요. 죽어라 노력을 하고 마음은 원인데 내가 할 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우리 보고 안 되는 걸 해내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일을 할 때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더럽고 추하고 방탕하고 냄새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에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죽이려고 현안이 돼서 물어뜯으려고 한 놈도 아니고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갖고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는 그거 못 이겨내요. 마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마귀 떼거리로 몰려오게 되면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버벅거리고 힘든데 믿음 생활 간신히 주일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 영혼을 거기다 하나 더 어떻게 업고 가요? 죽죠. 내가 못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넘어지니까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엄한 길로 들어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환난을 망하게 되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저주와 절망을 짊어주신 주님,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뭐였어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지.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뜻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1년에 50주를 생각하는 데 쓰고 남은 2주만을 일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아서 났을 때 얘기하는 거. 몰아서 1년에 52주인데 52주를 분량으로 봤을 때 50주는 생각하는 데 쓰고 2주는 그 생각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회사니까 여기서 돈을 맡기고 돈을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굴려달라고 날려 먹으면 안 되죠. 예, 돈을 이익이 생겨야 되죠. 근데 딱 잘 이제 막 급하게 야 오른다 했고 막 이쪽으로 갔다가 훅 떨어지면 망했다 그러고 또 나왔다가 얼른 팔고 나왔다 또 오른 게 아니라 이거를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다못해 돈 버는 것도 그냥 쉽게 빨리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그 얘기하죠. 1년에 2번씩 아무도 없는 통나무집에 가서 2주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2주간 1년에 2번씩 생각하는 시간. 세상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세상적인 방법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을 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처음 따라 나온 사람 아니면 다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왔겠죠. 근데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저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가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마귀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게 되는 얘기냐? 상식 밖의 얘기다. 별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공격하는 게 여러분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요. 그게 되겠어?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에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게 되고 처음엔 여기서는 말씀하면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가는데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 나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귀의 온갖 공격에 노출이 돼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점령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틀렸어. 그 생각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나도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세, 외부의 공격, 그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공격에는 자멸한다. 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사람 그쪽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했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족입니다. 이제 앞에 뒷글자만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환난과 어려움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